2024년 6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를 경배하오며 찬송 드리나이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를 경배하오며 찬송 드리나이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를 경배하오며 찬송 드리나이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를 경배하오며 찬송 드리나이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를 경리하오며 찬송 드리나이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로서 세상 구하셨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란에서 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에 뜨게 하셨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크게 감동받아서 개인적 사물을 비롯해 온 나라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 후에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전 지역에 그 기근이 들어 사람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얻고자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 방문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 일가를 파라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일가족을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죽고 그 후에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묵상의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지자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누가는 스데반 지도자, 즉 집사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리고 8절에 잠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것은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존귀한 인생이었고 중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삭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일대로 아브라함이 충분한 값을 주고 산 그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주목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예수님의 조상도 아니고 그저 어쩌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지파가 생겨나게 했던 중요한 인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 요셉. 하지만 스데반 지도자는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파라오에게 팔렸던 것은 아니죠. 다만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팔려 이집트의 그 제2중간기라고 얘기하는 힉소스 민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민족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 그 땅에 그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누명을 씌워져서 형들에게 팔린 것도 너무나 기구한 운명인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결국에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 뒤에는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 두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파라오의 눈에 띄게 하셨고 파라오는 단순히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참 잘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참 잘 이끄는 총리, 즉 프라임 미니스터. 그 역할을 참 잘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이집트에 전 세계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이집트 그 땅에만 곡식이 넘쳐났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곡식을 팔고 그것을 파라오의 재산으로 늘어나게 하는 탁월한 어떤 계산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정치 수완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요셉은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스테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 스테반은 결국 모두가 굶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스테반 집사는 그 사내들인 공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스테반 집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집트라고 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내가 네 개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익히 들어오는 그 이집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인 바벨이라고 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만이 아닌 고대 이집트 문명마저도 하나님을 어쩌면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땅에 어떻게 야곱과 대가족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는지 스테반 집사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전적인 주님의 준비하심.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그 주님의 준비하심인다. 그 준비하시는 즉 요셉 한 명의 인생만이 아니라 그 요셉이 속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족 전체의 인생을 이끄는 데 있어서 요셉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파라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한 형들이 왔었을 때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기를 멈춘 사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넉넉한 땅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 굉장히 멋진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 인생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높낮이, 네, 요셉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되고 탁월하게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요셉이 있었기에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고대 이집트 중간기 역사가 있었기에 야곱과 그 가족이 내려올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 향신 기도회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이끄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은 언제나 항상 전적인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뜻에 합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져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테반 집사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테반 지도자의 설교를 주목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가 모함받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답변하고자 하는가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한 지점이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수 있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나아갔던 사람. 요셉의 인생조차도 기구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히 즉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그만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즉 아버지로 비롯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야곱은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번성하며 큰 수가 많아지게 하고 내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게 하며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셨다. 내가 너와 만나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난 내 두 아들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겠다. 그 아이들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아이 뒤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 두 아이는 자기 형들의 뒤를 이어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내가 밧단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슬프게도 내 어머니 라헬이 지금은 베들레헴이라 하는 에브라스에 거의 다 와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그의 인생 거의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 즉 야곱이 그 땅, 고대 이집트 중간기 그 땅, 고센 땅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이상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즉 요셉과 같은 반열에 놓게 한 이제 이 둘이 즉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을 낳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12지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요셉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남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슬픈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을 살린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 아들 요셉이 12지파의 한 이름, 그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록 그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즉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요셉이 결국 이집트에서 삶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 같은 그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사뭇 많이 달라진 요셉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반열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어난 그들 어쩌면 요셉이 누리지 못했던 요셉이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점점 야곱의 그 아버지 아래에서 누릴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자라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놓쳤던 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끔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선택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요셉은 이제 장성한
고대 이집트의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서 성장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품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 일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요셉과 같은 반열에 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미리 숨을 거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일종의 야곱이 두고 있었던 네 명의 아내,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두 시종으로부터 나왔던 아들들, 그 어떤 12명의 어떤 밸런스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세워서, 즉 마지막 아들이었던 베냐민이 너무 외롭지 않게끔, 그 세력이 너무 약화되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일종 타당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조차 요셉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노예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의 어린 시절을 결국에는 놓쳤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의 어린 시절에 그의 두 아들이 치어지는 일을 통하여 그 복을 누리게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슬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야곱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너와 너의 모든 이들 위하여 너의 인생이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 힘든 곳을 통과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 나이 때 너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한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한다. 내가 모든 것들을 생명이 넘치게 한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좋은 것들을 못 누리고 그냥 지나갔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었다. 주님은 우리가 놓쳤던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상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복이 내 모든 공허함을 채우게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신 주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침묵 가운데 각자의 수도시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에게 주신 그 음성을, 그 얼굴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당신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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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관주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 이것으로 성령 강림의 세 번째 맞이한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